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1988년인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고시위원 목사님들의 면접이 있습니다. 고시위원 목사님들이 면접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을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신가 봐요. 자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 다그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모릅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고시위원들의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나름대로 대답을 했더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가 봐 계속 다그쳐 물으시길래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서야 고시위원 두 분이 입에 스마일을 보이면서 그렇지, 성전도사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왜 계속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냐고. 제가 말한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듣고자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제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셨고 믿음 생활하셨고 설교를 들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터득했고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리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일주일간을 보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저는 고시위원들의 목사님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의 입가에 스마일이 지어지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가르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더라. 섬김의 도.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일평생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들에게 필요한 필수사항이라고 그분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분 목사님, 그분 다 소천하셨지만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속에서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성전도사.
대답했더니 그냥 답변이 흡족하지 않은지 나중에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한 가지 사항이라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었을까? 내가 온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목적을 알겠지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고요, 봉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도를 위한 능력도, 탁월한 전도를 위한 능력도 받아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이 한 말씀을 신배새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이 한 주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돼서 그리고 온전한 성화에 이를,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도 응답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가 전도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처럼 예수 탄생 소식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목자들에게 들려준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 하늘의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는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 천사들에게 들려졌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메시지로 믿고 확신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것으로 새기고 그렇죠,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바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고, 복음이 곧 굿뉴스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나와 함께 생활한다면, 나는 복음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은 나와 함께 생활한다면 이 험진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왜?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평강의 복을 추구한 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자, 그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로 탄생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군대 생활할 때마다, 그렇죠? 군대 생활할 때에 그때 표어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가 전방에서 7사단 3년대 5중대 2서대 화기 분대장으로서 생활할 때에 그때 외친, 그렇죠? 메시지가 지휘관들의 메시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 그때도 믿음 생활했지만, 교회 생활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휘관들이 표를 정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지휘관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대장 하사로서 분대원이 있는데 앞에서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중대장은 그러죠. 소대장은 그러죠. 또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스승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스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회 조직에서, 어떤 조직에서 그렇죠? 할 때는, 조직사회에서는 우두머리도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미션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나 많이 들려왔지만,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면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완전한 절대적 주권자로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의 메시지가 신비해 있다면 그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미션을 완수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을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고 나보다 아는 지식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회사에서 CEO로서 경영을 관리하기 힘듭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을 할 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도를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부르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탄절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꼭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도의 생활에 주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야, 기도와 전도와 기도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성화에 이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탁월한 전도를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 탁월한 전도를 위한 능력이 기도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성화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탁월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렇지요 편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 온전한 성화에 이른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요. 온전한 성화에 이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나가서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생활하면서 사람 남는 업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 자신부터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성화 이루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 자신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원 그리스도인이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그 뜻을 위한 사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승리의 연속이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